찬양대회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성탄절 앞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회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천사가 고지한 내용, 이걸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에 가면 예능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예능교회가 원래는 연예인교회였습니다. 이 연예인교회를 개척한 분이 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연예인들을 전도해서 그 연예인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연예인교회였고 나중에 예능교회가 됩니다. 그 연예인교회 초창기에 하용조 전도사가 연예인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연예인이 전도사님,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나는 그걸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용조 전사님이 이리저리 성경의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해줘도 이거 나 도저히 못 믿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는데 질문을 하고 또 못 믿겠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이 성경 공부하는 곳에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씨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 구봉서 씨가 예능교회 장로가 되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때 구봉서 씨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젊은 연예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임마, 남편인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첫 번째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은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죄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가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죄악의 장벽을 우리는 스스로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죄악의 장벽을 허무는 거였습니다. 단번에 허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죄악의 장벽이 허물어졌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남부 웨일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높은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어디가 길인지 앞이 뿌옇게 모든 것을 다 눈보라가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 높은 언덕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심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람들은 죽어 있는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눈보라에서 죽은 이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있었어요. 우리가 날씨가 조금 추우면 옷을 껴입죠. 눈보라가 몰아치면 더 옷을 여밀 건데 이 여인은 그 눈보라 속에서 옷을 벗은 채로 죽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여기 아기가 살아있네. 그리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 눈보라 속에서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둘둘 감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체온으로 이 아이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아난 아이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 영국의 수상이 되고 영국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며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죄악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를 가득 덮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린 자들인데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함으로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할 때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입니다. 즉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아드바셈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아드바셈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이냐면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특별히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유럽 곳곳에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태인의 학살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자 해서 세운 박물관이 아드바셈 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 뒤편 언덕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약 1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한 사람 주변에 모여 있고 그 사람은 팔을 뻗어서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름이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코르작이라고 하는 사람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동 작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폴란드의 유대인 학교의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 학교에 독일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독일군들이 그 유대인 학교의 아이들을 다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코르작 선생님은 이 아이들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르작 선생님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독일군들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고 당신은 폴란드 사람인데 당신이 같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만 끌고 갑니다 해요. 그래도 코르작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어요.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워하는 이 아이들을 나는 놔둘 수가 없어요. 제가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같이 가야 이 아이들이 겁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가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르작 선생님은 이 아이들과 함께 유대인 수용소에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아이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는 날 코르작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그냥 너희들끼리만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야. 내가 여기까지 너희와 함께 했듯이 나는 가스실도 너희와 함께 갈 거야. 그때 겁에 질렸던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선생님이 함께 가신다니까 겁나지 않아요. 선생님이 함께 가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코르작 선생님이 가스실에 같이 들어가 그 가스실에서 코르작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만들었어요.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것, 그 두려움의 길을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던져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고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에 의해 팔려갔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 속에 그가 또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곳곳에서 그 사건마다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임마누엘. 그랬더니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보디발에 있든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니 요셉의 인생이 형통의 인생이 되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는 형통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모두가 다 두려워 숨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그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거구의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승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튿날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보호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치유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형통과 승리와 보호와 치유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고 싶지요? 이 축복이 좋은 것 다 알지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그리고 축복 속에 살아가고 싶어요. 대답도 안 하네. 그렇죠. 제가 특별히 설교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늘 그러고 싶어 해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누가 썼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찬송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존 뉴턴은요,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 어느 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즉시로 노예 상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의 마음속에서 늘 사라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지나온 내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죄송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이 존 뉴턴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존 뉴턴이 성경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을 딱 읽고 그렇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나의 수치를 씻어주고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지.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 그리고 쓴 시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하는 시예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합니다. 그 마음을 안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이 실패투성이 인생, 이 부끄러운 인생.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까요? 이 마음이 떠나지 않아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그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고 싶어요.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축복 속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부끄러워요. 자꾸만 수치스러워요. 자꾸만 죄송해요. 그 마음이 자꾸 나를 눌러요. 위축되어져요.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 스스로 주저앉게 돼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교회 지금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우리는 스스로 주저앉게 돼요.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셨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셨어요.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은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사랑 누가 끊으리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진한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수치스럽지만 일어서는 자가 돼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침내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의 이 절기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승리와 보호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